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어떤 신랄한 단면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홍수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패역하여서 그 마음속으로나 그 마음 밖으로나 모든 행위가 악으로만 돌아가는 세상을 보시고는 한탄하고 고민하사 또 무척 아파하시고 심히 고민하시다가 그냥 놔두면 악인들에게 당하여 죽거나 혹은 피차 악하여져서 함께 다 자멸 혹은 공멸했을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 중에 의인 노아를 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바로 노아와 홍수의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악을 심판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을 택하셔서 의인을 통하여 온 세상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로 살아남은 인류, 즉 노아의 자손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이후에 이 땅 저 땅으로 흩어져 살아갔음을 이전 앞장인 11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자손들이 여러 땅으로 흩어져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그 부모들로부터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듣고 자란 새로운 세대들 믿음의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또 말이 하나였던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끼리는 또 아버지 어머니와 그 다음에 또 그 윗세대인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서로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전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냥 언어만 하나였다는 게 아니라 마음,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후대에 흘러갈 수 있었던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상징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아의 자손들 중에 여러 군데 흩어져 살던 자손들 중에 동방 메소포타미아강 하류 쪽으로 이제 여겨지는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정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그 홍수의 심판 때 홍수를 이제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이 아닌 방주를 짓는 대신에 도리어 그와는 대비되는 높은 탑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름하여 바벨탑인데요.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의 속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남은 인류의 후대들의 이런 말과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바벨탑을 쌓은 것은,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당시 노아의 아들들과 손자녀들부터는 함께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왜 모여 살지 않았냐 하면 홍수로 인해서 먹을 거리나 입을 거리, 거할 장소가 변변치 않다 보니까 이 자손들은 각기 자기가 살 곳을 찾아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한데 모이면 화목하기만 한가요? 그렇진 않죠. 좁은 곳에 한 곳에 여러 친척 자손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손들이 한데 모여서 지금 높은 탑,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들을 쌓아 올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탑을 높게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후손들은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자손들, 그 후손들이 그 옛날 노아 할아버지 때부터 들렀던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을 하신대. 근데 심판을 하시는 게 두려우니까 우리가 그런 심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높은 탑을 쌓자. 왜 높은 탑을 쌓아야 되는 걸까요?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물이 차오르는 것들을 얘기를 듣고 그 홍수에 잠겨서 죽은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높은 탑을 쌓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힘을 한데 모아서 흩어져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 대응하여서 높은 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단단히 힘을 모아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서 멀리서도 보이는 효과, 곧 그 옛날에도 랜드마크 기법을 쓴 것이지요. 그걸로 그 탑이 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게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더 높이 탑을 쌓아서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지라도 자신들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도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셨다고 5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남은 후손들을 복 주시려고 9장 말씀에 보면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후손들은 그 언약을 기억조차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주시고 거듭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 스스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탑을 쌓으면서 자신들 스스로 번영하려고 지금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상을 다시 한번 파악하려고 현지 조사차,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그 탑을 쌓아 올릴 때 진흙 대신에 익숙한 재료, 어디선가 들어본 재료인 석청을 발라서 그 탑을 짓고 있었습니다. 석청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배를 만들 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재료. 왜 집을 짓는데, 탑을 쌓는데 그냥 쌓으면 되지 왜 석청을 발라서 그것을 지을까요? 그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 구원하신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심판하신 것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뒤로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 집단, 그들이 하나님께 대응하려고 하나님 보라고 당당하게 시위를 하고 있듯이 높은 탑을 쌓고 거기에 석청을 바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잘 살고 존재할 거야. 하나님이 하늘 높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높아질 거야. 이런 마음을, 그 속내를 바벨탑으로 대신 웅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고자 그 땅 가운데 내려와서 지금 살펴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구원과 심판,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분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 스스로 작당 모의에서 스스로 좋게 보이는 것, 스스로 자신의 영달과 번영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같은 지경에 다다르려는 인간의 또 다른 불순종, 또 교만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인 인류를 어쩔 수 없이 또한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흩어서 서로 뭉쳐서 살지 않고 흩어져서 삶으로 각박한 환경에서 살게 하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적은 그저 높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라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인가요? 실제로 근데 노아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그런 도시와 그런 문명을, 그런 문화를 지금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게 잘못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가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는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어디까지 이르든지 순종하여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옛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끔 하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무모한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던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순종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경주를 우리는 오늘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나의 자리, 본질의 자리, 인간의 자리인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보시고 또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그 모든 것이, 그 도모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히 아파하시고 근심하사 홍수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후로도 살아남은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여 그 뜻을 거슬러 하나님처럼 다시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바라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대신에 하늘 높이 바벨탑만을 쌓아갔던 우리의 또 다른 조상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번영케 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도 그 말씀을 다 준행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 또 우리를 번성케 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